할렐루야. 네, 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살살합니다. 이것 또한 며칠이 지나면 완연한 봄이 올 것입니다. 인생은 이 방황을 하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나 허전함이나 갈등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환경 속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내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삶의 의미를 바로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니셔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요청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 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삶 속에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언제나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해외여행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인생을 좀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왜 비싼 돈을 들어서 해외로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고생하면서 여행을 다니느냐? 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이런 비디오로 찍은 것을 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다는 것과 이렇게 텔레비전에 남이 가서 찍어온 것을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에 진짜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쫙 읽어보면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수고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를 너무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하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어떤 고난을 겪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예수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나는 수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은 내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노력할 때에 그래도 될까 말까 하겠지요. 성공할까 말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가? 대강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활동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되겠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적당히 하면요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신명기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해라는 겁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마음을 남기면 안 되고 뜻도 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청년이요, 총각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면 끝내는 겁니다. 아가씨가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마음에 드는 총각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방황은, 인생의 허전함은 뭘 채워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며 정말 물 한 모금 얻기 위하여 온 들녘을 뛰어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도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온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힘을 다하여,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힘을 다해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은 힘을 다하여 전부를 나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동받아 그분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새안양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 위치는 옆에 경수대로라고 하지요. 이 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면 평촌이 나옵니다. 평촌 신도시 중간쯤 가면 지금은 이름조차 안양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30년 전에는 그 지역을 구교육청 사거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교육청이 지금 평촌 신도시 안에 있거든요. 그 평촌이 개발되기 전에 안양교육청은 어디 있었느냐? 호계동에 있었어요. 호계동 그 뒤쪽에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교육청을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도서관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호계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구교육청 사거리 있는 그 경수도로 그 대로변에 1층은 자전차 포고 2층이 이제 조그마한 20평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다른 무슨 어떤 이렇게 가게로 쓰다가 칸막이도 막 있었고 뭐를 썼어요. 그게 노래방인가 뭐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한 1, 2년간 임대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거를 임대를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 당시에 150만 원을 받았으니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1998년도 4월에 제가 그 건물을 교회로 임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에 받았느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전에는 얼마였느냐? 150만 원짜리였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그 대로변 옆이고 이래가지고 이 IMF가 1997년도에 왔잖아요. 막 경기가 떨어지고 집세가 막 폭락하는 바람에 주인이 절반 가격에 그거를 저한테 월세로 준 겁니다. 이제 주인이 싸게 주는 조건은 뭐냐 하면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나보고 다 치워라는 거예요.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이거 뭐 치우는 거 힘들겠나? 예, 좋습니다 하고 다 했는데 와, 그거 치우는데 얼마나 무서워야지요. 그거를 또 트럭을 빌려가지고 실어서 그 폐기물 또 버려야지요.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계약하면서 제가 교회를 할 건데 예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월세 주면 안 되느냐? 어차피 비어 있는 건데 몇 달 늦게 임대 나갔다 하고 좀 이렇게 저를 도와달라니까 아이고 젊은이 알겠다고 그래 빨리 공사해서 빨리 영업 시작하게 이러더라고요. 한의원을 하는 할아버지. 근데 4월에 임대를 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는데 영업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나 혼자 가서 낮에는 수리하고 그때 정말 밤에 우리 예리가 2살 3살 때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집사람이 데리고는 못 나오니까 나 혼자 교회에 와서 매일 밤 철야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 강단 조그만한 거를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돗자리 이불자리 갖다 놔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하잖아요. 성도 한 명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을 할 것인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집주인은 왜 빨리 영업을 안 하느냐고 수시로 전화가 오길래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갔느냐? 11월 달까지 간 거예요. 야, 그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더 감동적,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어두운 밤에 교회 그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냥 외치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뿌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곡식단을 주구나. 곡식단을 준다. 씨앗을 드렸더니 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눈물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예물 드림이 전부 하나님에게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어야 돼. 울며 뿌리는 씨앗이 되어야죠. 그저 그냥 울지도 않고 수고도 없고 고생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단이라, 단. 그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단이야, 단. 그때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역시 우리는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말씀으로 만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교인이라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예리가 이제 3살 2살짜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동네에 분들 계속 만나. 그때 이제 박준길 장로님 가정, 그리고 김기현 장로님 가정이 그 골목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에 잡혀왔지요. 이 조직에 한번 들어오면 30년 가까이 됐는데 못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자, 그때의 말씀 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요. 돈도 없고 성도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무섭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개척할 때 뭐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굶으면 굶어 죽는 거야. 보장이 아무것도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개척 시작 딱 할 때쯤 내가 김 목사 뭐 먹고 살래? 그 내가 이분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간 매달 70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아라. 어떤 목사님이 전화와가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딱 받고 3년째 되는 그 3년간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만 보내시라고 우리가 이 교인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에게 먹여준다고. 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당회에서 3년 약속해서 1년 더 받아라. 아닙니다 목사님, 다른 데도 귀하게 써야질 때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우리 거는 이렇게
그만하세요. 연말에 정확하게 제가 잘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제가 이 주보 하나 보내줄게요. 우리 이 새안양교회가 11월 8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손 높이던 교회였어요. 손 높이던, 뭘요? 손을 높이던. 이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이 말씀에서 교회 이름을 따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화해가 나보고 거기 눈 높이던 교회 목사입니까? 이러는. 별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손 들고 있는 거를 몰라.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손을 내리자 하고 관양동으로 가서 빛고울 교회를, 그게 빛고울 교회 한 2년간 이열승 권사님이 2층에서 미용실을 하고 3층이 교회인데 그 빛고울 교회로 갔어요. 간판도 빛고울 교회 성도 몇 분 계셨는데 이열승 권사님이 그때 그 교회, 그때 이제 호계동에서 있다가 갈 때에 우리 이옥승 권사님하고 이분들하고 가니까 거기서 전도회가 김정미 권사를 전도, 불신자였는데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다. 그 저게 누굽니까? 진복하도 그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아직 권사가 안 됐어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1998년 11월 8일이 첫 주일인데 내가 이번 주간에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첫 주일 예배부터 지금까지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기간 외에는 주보를 다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설교가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일 주보, 그 자리에는 여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첫 주일 주보에 한번 보여줄게. 일면, 이게 첫 주일 주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옆으로 째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나 이해가 안 가. 원래는 이렇게. 근데 여기 빨갛게 된 표시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자. 뭐라고요? 내가 그 저녁에 기도하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교회의 첫 해 출발의 표를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 시편의 말씀을 딱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관양동으로 가서 그 목회할 때 1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주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보. 여기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친다. 이게 세운다. 봉사치로 세운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또 한 장 더 있어요. 주보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봅니다. 2020년도의 주보입니다. 뭐 몇 년 전의 주보인데 주보 가장 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뭐 한다고요? 사람을 세운다. 저는 개척 첫 해 지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단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일 속에, 씨를 뿌림 속에는 하나님이 100배나 결실 주는 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뭘 하든 간에 교회 일은. 그 다음, 그러면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 돼야 돼? 왜 존재하고 왜 일을 해야 하냐 할 때, 제가 그때 골로새서를 읽다가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깨달았고 확인했을 뿐이지요.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었느냐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비전이 바로 내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가지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든 모르든 저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사람을 살려, 목회의 중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핵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일꾼이 되어 가정에 가서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가정을 꾸미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내는 일꾼으로 교회에서 키워내가지고 세워야 된다. 일꾼 만드는 사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영적인 양육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히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노라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했어요. 바로 세워진 인물은 누구냐? 그 사람의 속을 뜯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이 세워진 사람입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끝까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내 안에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이 완벽한 일꾼으로 세워졌듯이 여러분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바울의 목회의 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교육을 말하는 것.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비빌 언덕이 없어도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두 컬의 신발을 가지지 않았고 두 벌의 옷이 없고 그런 돈을 가지지 않아도 가서 복음 전하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사과가 아니면 뱀입니까? 감입니까? 뭡니까?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과나무가 만들어져야만이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와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워진 인생입니다. 바로 사람을 세운다,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도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말씀으로 교육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명자, 능력 있는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말씀 성도 안에 셀을 통하여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 읽고 가르치고 일꾼, 바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7년 넘게 이 비전을 갖고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저 자신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재를 뒤지면서 첫 주보를 그 잡아내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 사람 살려내고 말씀으로 키워내고 그리고 일꾼 세워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는 일꾼을 만들어내자,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인데 이분이 첫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시는 바로 개척 이 초기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때 첫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사야 58장 9절과 말씀과 같이 내가 가까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첫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이 참 그 순수한 그 마음, 드려진 마음, 때묻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은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당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뭘 따라 수고할 거냐? 돈을 따라갈 거냐? 건강을 따라갈 거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따라가며 수고하며 살다가 허전함을 맛볼 것인가? 밤새도록 술을 먹은 사람이 아침에 머리가 아프며 맞이하는 그 태양의 빛은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밤새도록 온몸이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태양을 맞이한다면, 비록 똑같이 육체는 지쳐있지만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따라 오늘 그 하루도 수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내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받은 일꾼으로 세워내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한다. 우리 새안양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며 대강대강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사과나무의 열매인 바로 또 다른 하나의 나무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